예식인데요. 오늘은 세례식입니다. 이런 이제 연결이 참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주일이 지나면 좀 더 쉬운 얘기를 한 몇 주는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례에 관한 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쉽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또 이게 오래 다녔던 분들이 너무 이게 익숙이 않은 것이어서 또 귀에 안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모두에게 들리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2부 예배 때 세례 예식이 있는 날인데요. 세례 예식은 일종의 입단 예식입니다. 입단 예식. 그런데 단순히 입단 예식이 아니라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입단 예식이에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때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에 차곡차곡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다는 말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겠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건 맞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 내 마음에 이런 고백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여기에 담기는 거죠. 사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세례받은 사람 중에서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세례 예식이 교회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 그냥 나이 되면 주는 그 교회도 있고 굉장히 까다로운 교회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탈락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고백 없이 받기보다 다음에 감격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뭔지도 모르고 막 떠밀려서 결혼식을 하고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결혼식이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비극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식을 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를 알고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한 번뿐인 세례 예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문답을 세밀하게 하고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례는 그냥 교회 다니고만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어떤 의식이 생겼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그 내용들이 쭉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말은 내가 무슨 실정법을 어겼다는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사기를 쳤다는 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그 안 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죄인이란 말은 그런 뜻의 말이 아니고, 가장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면 나는 망가진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원래 그랬어야 하는 인간이, 그런 인간성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 PPT를 보여주실 텐데, 나의 본성이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나의 본성이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성의 기본 바닥이 악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어도 악을 행한다는 거죠. 저절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데 악은 가만히 두어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역하고 적대감을 막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 생활을 안 한다는 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신을 찾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을 찾고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불의를 보고 그냥 두고 볼 수 없인 하나님, 그래서 불같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런 종류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부해요. 사람들이 찾는 신은 그저 나를 보호하고 내가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는 그런 신이 존재하기를 바라고, 그런 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종교 행위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능력이 그 기울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성도, 타락 아래에 있는 자연인에게는 인간의 지성도 하나님을 거부할 논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도 배운 것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성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이성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이성이 그 방향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만 그런가요? 감정도 그렇습니다. 감정도 이 경사면 위에 우리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절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살아갑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의지 또한 이 경사면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딴 유튜브 볼지언정 기독교적인 유튜브는 안 보는 거예요. 보내줘도 안 봐요. 그 시간에 딴 일하고 눈이 아프도록 그거 보다가 정말 눈병이 날지언정 여러분 그걸 안 봐요. 인간의 의지가, 감정이, 그리고 지성이 다 이 기울어진 경사면 위에 올려져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공평한 시각을 배우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끝없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것을 배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침은, 원리는 배우려 해도 배워지지 않아요.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삶의 방식은 안 배워도 그냥 한 번만 보면 그냥 딱 마음에 와서 다 붙어요. 그냥 TV에서 한 번만 보면 그냥 붙어, 내 마음속에. 그래서 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되어진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죄들은 인간이 그렇게 죄인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인간성이 망가지니까 그 인간에게서 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맞게 표현하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져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그냥 죄인이다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죄인이란 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성경적 개념에 따르면 그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야 맞는 거냐 그러면요, 아무 가망이 없는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 가망이 없는 죄인이다는 거예요. 아무 가망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돌이킬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저지르는 죄,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너무 재밌어서 그걸 미워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미워할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돌이킬 일이 없는 거죠. 죽을 때 돼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내가 즐기던 죄악된 삶을 내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겠다, 그래서 자식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믿을게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어지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만 젊다면, 10년만 돌아간다면 나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갈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믿을게라고 말만 했지 그 마음은 여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여서 그렇지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인간의 비극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기울기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은혜라면 뭐 이게 10대든 20대든 50대든 80대든 다 변할 수 있지만 자연인으로서는 이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는 죄인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 얻을 가능성은 절대 없어요. 그저 그 마음이 불안하고 허무하고 두려워서 극도로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 채우려 하는데, 그런 불안과 허무와 두려움에 내몰리는 중에 내 인간성마저도 망가져 있으니까 내 마음에는 두려움과 허무와 불안이 꽉 차 있고 나를 막 충동질하고 엄청나게 나를 몰아내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가 있는데, 내 인간성은 망가져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아무 가망성이 없다는 말은 최선을 다해도 죄를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CTCK 세미나가 있어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갔다가 하루 종일 그래서 강의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동료 목사님들 강의를 듣는데 참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구나,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제가 여러 또 인사이트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인이란 것은, 우리는 어떤 죄인이냐 그러면 오물로 범벅이 된 죄인이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너 내 갔다 올 때까지 청소해놔, 그리고 너 피아노 연습 오늘 거 해놔야 돼 라고 말한 게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청소를 하려고 이것 만지고 저것 만지고 이것 닦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피아노 연습해야 되니까 피아노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했지만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내가 오물덩어리니까. 청소를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더러운, 만지는 것마다 다 더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에게 맡겨지는 것마다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겠다, 내가 공부 잘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 거예요. 잘해야 중립적인 삶을 살지 몰라도 영광 돌리기보다는 많은 경우 내게 맡겨진 권한들을 오용하는 것이죠. 내게 뭐 화폐 금융에 관한 권한을 맡겨주면 그 금융 체계를 갖고 장난질을 치고 내게 맡겨지는 것마다 다 엉망진창 만드는 거죠. 그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 좋은 직장 맡았는데 다 거기서 다 만지는 것마다 다 죄를 만들어. 만지는 것마다 다 더럽혀 놓아.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인데 가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나의 최선도 무언가를 더럽히고 무언가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처음부터 그걸 깨닫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런 말 들으면 거부하죠. 그냥 나는 교회 나오는데 마음 편하려고 왔는데 목사님 되게 마음 불편하게 하네, 이런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내가 도덕적인 삶, 선한 삶을 살지 않으려는 게 아닌데 그렇게 살 능력이 없고 나의 존재 자체가 너무 더럽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오물 묻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이 도덕적인 노력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죄가 나의 이 노력보다 훨씬 깊은 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느낀다면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사람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답이 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게 하나 깨달아져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 구원은 내게서는 나올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내게서는 나올 수 없다. 내가 악한 생각을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오물 뒤집어 쓴 사람처럼 나는 이것 만지면 이게 더러워지고 저것 만지면 저게 더러워지고 내게 뭐 화폐 금융을 맡기면 그게 더러워지고 내게 또 이게 뭐 이걸 맡기면 또 이게 더러워지고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내가 산속에 들어간다 한들 악한 생각을 내가 갖고 들어가니까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세월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는 존재는요, 살아온 세월만큼 더 죄인인 존재예요. 살아온 세월만큼 더 죄인이에요. 살아온 세월만큼 더 나아진 존재가 아니고 살아온 세월만큼 더 더러워진 존재라는 사실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10살 되면 10년 묵은 죄인이고 60살 되면 60년 묵은 죄인이고 80살 되면 80년 묵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고상한 사랑을 할 때조차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 사랑 얼마나 고상하지만 얼마나 이기적인지. 초등학교 교사들이 왜 그래 많이 죽나요? 부모들의 삐뚤어진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다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많은 경우 그것이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조차도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유치해요.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부모들이 그냥 뭐 그 지휘관들에게 카톡을 보내는데요, 제가 기가 막힌 어떤 부모가 그런 문자를 보냈더라는 것입니다. 지휘관에게. 중대장님, 우리 아이는 변비가 있으니까요, 아침에 너무 일찍 출발하지 않도록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보냈더라는 것입니다. 참 가관이죠. 우리의 문제들이 인정되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관문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지를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절감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는 십자가를 붙잡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좀 놔둬. 왜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난리야.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 그래서? 제발 좀 가만 놔둬. 짜증나니까. 뭐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음을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서 구원이 나올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내신 구원의 길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도 너희 죄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쌓아가기만 하기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내 아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너희 죄값을 치르고 너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내 아들이 너희에게 오게 한 것이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죽음을 자신을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말해
거기서 죽은 내 아들의 죽음을 네 자신이 죽었어야 되었던 죽음이란 사실을 네가 받아들인다면, 십자가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내 이 구원 계획에 덕을 네가 입도록 해줄게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그렇게 제안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세례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던 중에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게서는 구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딱 맞는 맞춤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맞춤 구원에 관해서 성경은 놀라운 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오늘 읽지 않은 5장 19절, 앞에 가면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구원이 정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인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람들의 삶 속에 죄를 그치지 않고 죄를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는 죄가 더욱더 쌓이고 우리의 삶에도 쌓이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엉키고 더 복잡해지고 풀 수 없게 되고, 이미 풀 수 없게 된 그 모든 것들이 더 풀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지만, 그 상태 어떻게 푸나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멈춰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텐데, 수도관이 물을 잠궈야 수도관을 때우든지 어떻게 할 텐데, 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의 대답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친다. 죄도 놀랍지만 은혜는 더욱 놀랍다. 인간의 죄도 그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멈추지 않는다. 죄도 끈질기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헌신과 열심은 더욱더 끈질기다. 그래서 죄도 넘치지만 은혜는 더욱 넘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야곱의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뚝뚝 끊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보든지 야곱의 집안을 보든지 한번 쭉 보십시오. 어느 아브라함을 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집안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간의 인신매매까지 있는 엄청난 죄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의 범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도 말이 안 되지만 그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도 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치나니. 죄가 넘치냐? 은혜는 더 넘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말하고 나니까 바울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 이유는 없는 거잖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게 말이 되냐?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설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에 대해서 제가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약간씩 비틀어서 엉뚱한 대로 데리고 가니까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라는 이 말은 예수 믿으면 죄를 더 이상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그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아,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러면서 죄 가운데 멍석 깔고 이불 깔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앉았다 두루누워서 이제 거기서 살기로, 아 그래,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제 그냥 우리는 죄 가운데 멍석 깔고 그냥 살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 편하게 죄로부터 나올 생각도 안 하면서 거기에 그냥 멍석을 까는 일, 죄 가운데 거하는 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자리에 죄 가운데 이부자리 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 넘어질 수는 있는데 아예 거기서 살겠다고 이불 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의 말씀, 이신칭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러면 죄 가운데 계속 퍼질러 살고 있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결심 안 하고. 이분들은 이 단계를 밟아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것도 아무 가망성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고 구원이 내 안에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방도만이 나의 맞춤 구원 방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이죠. 그런 사람들은 회개한 일이 없으니까 아예 죄 가운데 입을 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내가 퍼질러서 그냥 거기서 그냥 입을 펴고 있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게, 이건 굉장히 비논리적인 얘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 알아요.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출애굽도 하고 애굽 안에서도 살고, 이게 가능하나요? 출애굽도 했으면서 애굽에서도 살고, 이게 가능하나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비논리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출애굽한 사람이 애굽에서 계속 살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에서 나온 거지. 어찌 출애굽도 하고 애굽에도 살고 이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해요.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옛 애굽의 생각과 습성이 남아 있어서 때때로 애굽 방식으로 행동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출애굽도 했으면서 애굽에서도 살고 있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가 광야에서 그럴 수는 있을지라도 애굽에서 사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신칭이 곧 믿음으로 구원한다, 믿음으로만 된다는 교리가 죄 가운데서 나올 생각도 안 하게 한다. 여러분, 한 번도 이 신칭의를 감격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광야로 나와서 거기서 나의 습성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또 때때로 불순종하는 순간들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애굽의 자리를 펴고 있다? 한 번도 나온 일이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란 말이 애매하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란 말을 또한 오해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뜻을 잘 모르더라고요. 성경을 해설하는 사람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서 이제는 죄가 우리에게 아무 느낌이 없다, 아무 유혹이 안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 말은 우리의 실제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고 우리의 실제하고 너무 다른 얘기여서 우리에게 진리일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가 아무 느낌이 없고 죄 유혹이 아무 느낌이 없고 그래서 죄 짓기를 전혀 원하지 않게 된다,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실제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선교단체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르침 아래 들어가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갖고.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것도 돈도 뭐도 다 아무것도 여러분이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 유혹이 안 된다, 그래야 된다, 네 마음에 느낌이 있어, 그런 느낌이 있어, 네가 안 죽은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고생 진탁하고 안 되는 거예요. 끝내. 그런 이단 엄청 많아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의 나머지 말들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6장 12절 13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미 없는 명령이에요. 느낌이 없는 사람한테 뭘 어쩌라고? 아니에요. 이 말은 느낌이 있다는 말입니다. 싸우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꾸 네 생각을 교정하라는 말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느낌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의 통치, 죄의 지배권, 나에 대한 죄의 소유권, 법적 지위에 대해서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왕의 소유였습니다. 그가 명할 수도 있고 그가 좌우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함으로써 이집트 왕의 통치, 그의 명령, 그의 소유, 그의 모든 문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더 이상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애굽 왕의 소유와 피소유의 관계, 애굽 왕과 소유와 피소유의 관계에 있지 않고 그들은 애굽에 있던 모든 권리 관계와 통치 관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유혹을 못 느낀다, 이런 종류의 말이 아니라 그런 법적 관계가 정리됐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저 광야에서 애굽을 못 잊어서 애굽의 마늘이 그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언정 애굽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발견할 수는 없다는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옮긴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예요. 법적 관계가 없어요. 우리 법체계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기소권 없음 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좌우하고 끝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죄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룬다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죄가 왕이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내 이루어지는 건 죄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의 왕노릇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왔죠. 은혜의 왕노릇이 시작되었어요. 여기서도 각종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죄의 반란도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옛 습성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왕은 은혜예요. 은혜가 은혜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끝내 은혜가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죄의 왕노릇도 엄청나지만 은혜의 왕노릇은 더욱 엄청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왕노릇 아래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막강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때로 자주 넘어뜨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와 그런 소유와 피소유의 법적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죄의 목적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이죠. 정말 큰 위안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애굽을 그리워하고 했지만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원망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할 때에도 그들이 바로왕 아래 지배 아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었고 은혜의 목적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죄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왕노릇 아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넘어지지만 은혜가 우리에게서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죄 아래 방심하며 거기서 계속 머물러 살겠다고 이불을 펴지는 않을 거예요.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 늘 마음에 탄식이 나오지만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찬양하는 계시록의 그 찬양을 우리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찬양이죠. 오늘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